리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옛날에도 그런 얘기를 좀 했었죠. 새벽 기도회 때 도대체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얼마 동안 이들이 기도를 했나, 그런 저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생각해보면 6월절날 주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령이 오순절날 이제 임하게 되는, 그러니까 한 50일 동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40일 동안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을 계속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면 뭐 몇 차례 이렇게 나타난 걸로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40일을 끊임없이 계속 제자들을 쫓아다니시고 또 여러 형제들에게 나타내시고, 그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같은 데 보면 500여 형제에게까지도 15장에 보면 이제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여하튼 그렇게 저렇게 하면서 결국 이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떠나지 않고 간절하게 기도한 그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얼마 정도 된다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40일이 아니고 50일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으니까 마이너스 40을 빼고, 그리고 또 부활하신 게 3일이니까, 그러니까 일주일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오순절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한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계산을 실제 해보면 한 일주일 정도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하튼 문제는 뭐냐면 4절에 제가 오늘 이렇게 오늘 성경 본문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가복음 제일 마지막 16장 가서 보면 부활하신 다음에 뭐라고 천사들이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갈릴리로 오라, 그런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분명히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을 만나신 그런 경험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갈릴리로 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갈릴리라고 하는 데서부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렇게 바뀌어졌을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주장들을 할 수도 있고 또 의미를 달 수 있겠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 첫 번째는 그겁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사실은 기독교의 입장에서 보면,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뼈아픈 곳이에요. 그죠? 그곳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것에서 빌라도의 어떤 재판 속에서 십자가형을 이제 얻게 되고,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사실은 기독교에 있어서는 굉장히 적대적인 곳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앞으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주님을 죽이고 십자가형을 처하고, 그리고 그런 어떤 고난의 장소로서 기억돼야 될 저주받은 그런 어떤 장소임에 틀림없지만은, 그러나 이곳에서부터 뭐가 피어나요?
이제 새롭게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죠. 저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제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는 거죠.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사도들이 그들에게 나가서 방언을 얘기하고 그리고 표적을 보이고 설교를 하고 했던 이런 어떤 초기 교회의 선교의 중심지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얘기예요. 십자가와 부활처럼 어찌 보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저주받은 것이고 고통의 장소이고 기억하기 싫은 그런 어떤 곳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곳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네. 교회를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보면 이런 거죠. 내가 싫다고, 내가 이게 고통스럽다고, 그것을 회피하고 그리고 다른 어떤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나한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에는 오히려 내가 싫어하고 내가 고통하고 내가 굉장히 꺼리고 있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부터 사실은 주님은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네. 물론 이것이 다 무슨 100%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진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이끄시는 방법 가운데는 오히려 이 저주의 장소인 고통의 장소인 이 예루살렘이 복음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들도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힘든 그 장소가 오히려 은혜의 장소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오히려 고통스러운 그 시간과 자리가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리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새벽 기도회 때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은 이제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요. 지난번에 그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복음서에서는 12사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러나 요한복음에 오게 되면 또 7교회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7명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여기서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오늘 1장 8절에서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 제자가 되리라. 물론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마지막 선교 명령에 보면 온 민족으로 더불어 제자를 삼아라. 그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서 그 모든 민족들, 그 이방 민족들을 제자로 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네. 그러나 사도행전 이후의 교회의 시대 속에서 보면 제자라고 하는 것 또는 사도라고 하는 것은 12명에 지나지 않아요. 네.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고 증언하고 얘기할 수 있는 바로 증인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 제자라고 하는 말은 주로 복음서에 나오는 말이고 사도 바울로 넘어가 버리면은 바울 서신에는 제자라고 하는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네. 하나도 안 나온다라고 얘기하니까 또 찾아보실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여하튼 그만큼 이 제자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 시대 속에서는 많이 유통됐던 그런 단어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바울 시대 이후 이방 세계 속에 복음이 전파되고 난 다음에는 제자라고 하는 삶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여기 증인의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나는 십자가의 증인입니다. 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선천적으로 주어진 그런 어떤 자기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오늘 또 내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내 삶의 일상 속에서 주님의 작은 예수로 내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다 뭐냐면 소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네. 오늘 우리 성도님이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가 정말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과 4장을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뭐예요? 다 증인으로서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예. 따라서 오늘 부활의 이 소식을 접하고 있는 이 부활의 기간 동안 부활 이후에 제자들의 어떤 모습 속에서 우리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네가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 그죠? 다시 오실 것을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부활도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신앙. 그러면 뭐 그 다시 오신다는 것이 어느 때일까? 우리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또 이단들도 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또는 무슨 뭐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가지고 뭐 휴거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뭐 어떻게 되고 별의별 얘기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사실은 이 내용이거든요. 심지어 초대교회에 교부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의 재림은 없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사실은 있어요. 네. 그러나 지금 성경은 우리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이거 하나 분명히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래서 성경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언제냐면 종말의 때죠. 네. 다시 우리 눈에 나타날 때가 종말의 때예요. 그리고 그 종말의 때에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심판의 자리를 마련한다는 거죠. 아니, 심판의 자리라기보다는 계산하는, 헤아리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부활의 증인으로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대한 것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종말을 생각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저 오늘 하루하루의 일, 또 이 세상에서의 사는 이 일들 속에 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가 전부인 것이냐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 윤리가 말하자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사는 것이 모두 전부니까 마치 사두개파 사람들처럼 부활이 없다 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심판과 종말이 없다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행자재하면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 버리고 마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정말 성경의 말씀이 내 인생의 지침서가 되어져서 그래서 그 성경이 얘기하는 그 어떤 모습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실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또는 자기를 양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뭐 기타 등등의 사람들,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주위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옛날보다 점점 더 적어진다는 거죠.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 지금.
예. 왜 그러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 부모의 세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기성세대가 그야말로 돈 버는데 또는 뭐 다른 일에는 몰두하면서 그러면서 그저 건강을 위해서라면 뭐 만보를 걷고 뭐 어떡하고 뭐 그냥 별의별 일은 다 하지만 그러나 정말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종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내 스스로 경건의 모습을 우리가 찾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모습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경건은 얘기하고 뭐 신앙은 얘기하고 뭐 기도도 얘기하고 예배도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실제 그 능력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에서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렸다. 그게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도 그런 모습들이 이제 계속 끊임없이 교회 속에 일어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코로나의 이 시대 속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모습을 되찾는 거예요. 신앙을 되찾고 신앙의 언어를 되찾고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자리 속에서 작은 예수가 되는 것. 그게 사실은 재림을 주님의 심판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백보자 심판을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때에 이제 다 양과 염소로 갈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은 하나님의 편에 천국에 영원토록 사는 그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지만은 그러나 염소들은 어떻게 해요? 다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얘기인지 몰라요. 예. 옛날에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죠. 그러나 이제 시대가 점점 오면서 이제는 그런 얘기들이 참 어떻게 보면 웃기는 얘기가 돼버리고 만 시대 속에 믿음의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께서 부활하신 것이 분명하다면 그렇다면 그 세계가 있고 그리고 그 세계에 들어가기 위한 말하자면 준비를 오늘 또 우리는 깨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우리가 준비해야 될 책임이 우리 각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하느냐, 어떻게 깨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느냐, 그것이 나중에 결국 헤아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저 하늘로 올리우시는 그때에도 바로 종말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세상에서 사는 게 전부다 이렇게 생각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종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헤아리시는 그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다 더 깊이 각성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